28절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저 사람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 잃어버린 마음대로 내버려 놓은,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그 마음에 누가 들어옵니까? 공중의 권세한 원수 마귀가 들어오지 않아요. 원수 마귀는 빛을 등진 어두움이기 때문에, 어두우면은 얼마나 어두움의 일들은 많이 생겨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없나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오시면 어두움이 자꾸 밝아지기 때문에 어두움이 있질 못해요. 그러므로 어두운 행실이 자꾸 없어지고 밝은 행실이 들어오지만은, 하나님이 마음에 떠나서 빛이 사라지고 어두운 마귀가 들어오면 어두운 가운데 모든 부정부패가 나오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놓으면 그 속에 공중의 권세한 원수 마귀가 점령하면 계속해서 부패가 그 마음속에 꽉 들어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방인의 세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방인의 세계, 여러분,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혜로서 그래도 이방인의 세계를 이렇게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지요. 나중에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 버리고 난 다음에는 이 세계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이 부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은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든지 안 그러면 마귀가 있습니다. 마음은 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을 성전 삼고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빛이시라 자꾸 어두움이 들어와도 쫓겨나가요. 어두움이 쫓겨나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빛이 사라지면, 어두움이 점령하면 우리는 도저히 사람으로서 어찌할 수가 없죠. 사람이 아무리 윤리와 도덕적인 교육을 시킨다고 해도 교육은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이고 어두움은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머리는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이 마음이 정화되지 못하면 언제나 어두움의 일은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교육을 받으면 교육받은 죄인이요, 교육을 안 받으면 교육 안 받은 죄인이요, 그 차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누가 들어와 있는가, 주인이,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의 상실한 마음을 보십시다. 29절이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싸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야, 이거 일일이 다 파헤쳤네요. 곧 모든 불의, 정의로움을 부인하는 것이 불입니다. 추악은 더러운 것이고, 탐욕은 욕심이고, 악의는 남이 못되게 언제나 해를 끼치는 것이고, 시기는 남 잘 뜨는 것 시기하는 것이고, 살인은 죽이는 것이고, 분쟁은 서로 물고 찢고 싸우는 것이고, 사기는 속이는 것이고, 악독은 고통을 가져오는 것,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히는 것이고, 그리고 모이면 수군수군해서 남을 참수하고, 그 다음 30절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비방, 남을 자꾸 부정적으로 말하는 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하나님도 미워하고 자기들도 하나님 미워하고, 능욕, 남을 욕되게 하는 자, 남을 욕먹게 하는 자, 교만한 자, 자기 잘났다고 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자기를 내세우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선을 없애버리고 선 대신에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 거역하는 것은 오늘날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거역한 자요. 그 다음 31절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매한 자는 어리숙고 무식한 자고, 배약은 약속을 어기는 자고, 그리고 무정한 자, 몰인정한 자. 요사이 어디 정을 둘 수가 있습니까? 은혜를 베푸고 사랑을 베풀면 돌아서서 물고 찢고, 사랑을 원수로 갚는 그런 무정한 세상이고, 무자비한, 자비가 없어요. 오늘날 살인도 얼마나 무자비하고 처참하게 살인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람의 마음속에 없어져요. 31절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러한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이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이미 하나님은 사형 선고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해놨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라고 오히려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문학이나 잡지나 영화나 예술이나 음악이나 이런 것에서 보면 이러한 것을 축이 올립니다. 축이 올립니다. 요사이 정부에서나 상식 있는 사람들조차 걱정하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음란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이건 사회적인 무리가 일어나고 나쁘다 하지만은 또 그거 하는 사람은 인간의 자유를 해방한, 인간이 보고 누리고 할 수 있는 자유를 억제해서 안 된다고 오히려 그런 것을 정당화합니다. 아주 이 세상은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참으시기에는 너무나 부정하고 부패하고 불의와 추악이 꽉 들어갔습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이 눈뜨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마지막 때가 이처럼 갇혀오고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얼마간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린 겁니다. 끝까지 기다리게.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만 믿으면 그 보혈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해방되는 것이니까. 보혈의 능력 이외에는 안 돼요. 가르쳐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보혈의 능력만 임하면 순식간에 마귀와 세상에 쫓겨나가고 성령이 오셔서 거룩하고 성결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니까 이런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가져오는 그 변화는 놀라운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하나님이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옛말할 것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500보 소백보입니다. 그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나 적게 지은 사람이나 모두 다 지옥 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은 과거가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묻지 않아요. 옛날 것은 지나가 버렸어. 청산되어 버렸어.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길밖에는 다른 도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이 환하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서 없어진다면 인간의 삶은 참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람이 60이 넘으면 죽음에 대한 것을 자꾸 생각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수용합니다. 나는 죽는 사람이다.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음을 이미 받아들이고 그 전제 조건 하에서 사는 것이 60을 넘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는 그렇지 않아요. 20대, 10대, 20대는 뭘 생각하느냐? 결혼해서 살 것만 생각합니다. 이제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아내 만나고. 그래서 10대나 20대에 가서 여러분 죽는 이야기하면 아무 재미가 없어요. 걔들의 이야기는 늘 모이면 어느 남자가 어떻더라, 어느 여자가 어떻더라, 배우가 어떻더라, 그런 이야기에 정신. 이 30대, 40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하면 재미없어요. 어떤 여자가 좋고 어떤 남자가 재미없어요. 30대, 40대는 사업 이야기입니다. 집을 어떻게 지었더라, 자동차를 어떤 거 샀더라, 냉장고를 어떻게 샀더라, 어떻게 파티가 있더라, 어떻게 구경을 했더라,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나 50대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개가 죽었더래. 걔도 죽었어. 동창회 나오던데 걔도 없어졌어. 죽음 때문에 그랬단다. 60이 되면 죽음을 수용하게 됩니다.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면 이제 죽음은 내게 필연적으로 가을 낙엽들이 다가오는 것이니 죽음을 수용하고 난 다음에 그래 한 걸음 사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 60대가 되어서 가을이 와서 바람이 확 불 때 낙엽이 확 말라가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야, 너도 가고 나도 가는구나. 가요. 여러분 강대에서 나도 가고 앉아서 웃는 여러분도 가고. 그런데 구원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아무 희망도 없죠. 무엇 때문에 와서 무엇하고 살다가 무엇 때문에 갑니까? 인생에 아무런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극복하고 우리는 더 낫고 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으니까 바울 선생이 말한 것처럼 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안다. 내가 차라리 담대하여 원하는 것은 이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 좋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이 있어요.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이 있다고요. 그럼 예수 믿고 우리는 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오늘 이 이방인의 죄를 보니까 이 예수 사면은 이방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이방인의 삶의 그 속 내부를 파헤쳐 놓지 않았어요. 이런 이방인들이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하에 놓여 있고 하나님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방은 이대로 나가면 멸망받습니다. 심판을 받아요. 우리가 여기 사는 것은 이런 이방인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도 더 전도해서 이 멸망받을 세상에서 건져내는 이런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힘쓰며 기도하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